할렐루야. 예,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눕시다. 가정에서부터 섬기라 하십니다. 예,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가정에 대한 말씀을 이제 다시 우리가 기초로 돌아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바로 죄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시고 부활을 통해서 영생의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예수님을, 그 나를 위해서 속죄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내 모든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딸로, 아들로 삼아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사는데 또 제일 문제는 뭐냐? 바로 가정을 바로 세우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알고 보면 우리가 국가 문제, 지역사회 문제, 학교 문제, 모든 문제의 근본은 가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 문제가 바로 해결되면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는 다 해결된다. 하나님과 관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 알아야 돼요. 생명은 믿음으로 받고 승리는 순종으로 합니다. 순종이 없는 것에는 승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해를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는 해라 이랬죠. 예배가 다른 게 아니에요. 굴복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 그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믿음도 순종도 하나님의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으라. 우리가 18절,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거는 유일한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면 세 가지가 열매가 나타난다. 첫째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받아매며 주께 함께 놀. 그게 뭡니까? 예배가 확 바뀌어 봅니다. 하나님께 찬양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하게 된다. 그것이 성령의 충만 받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두 번째가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예배를 바로 드리는 게 어디 됩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 은혜를 깨달으니까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오는 게. 그래, 범사에 감사. 모든 일이 다 해석이 된다. 해석이 되니까 감사 나오지. 꼭 성령 충만을 받으셔서 먼저 예배가 완전히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날마다 새로워져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감사할 때 어디 됩니까? 우리가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옆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수직적인 게 나타났잖아요. 수평적인 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 여기 앞에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경외가 뭡니까?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공포 분위기에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귀하기 때문에 고개가 저절로 숙여지는 것, 그걸 가리켜서 경외라 합니다. 그걸 성경적 용어로는 절대 복종, 전적 신뢰,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심으로 절대 복종입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전적 신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섬겨야 된다 이 말이야. 근데 그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는 피차 복종하는 거다. 다른 말로 하면 서로 섬겨라 이 말입니다. 복종한다는 말이.
그러면서 바로 연결이 딱 되죠. 아내들이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가정에서 제일 먼저 실천돼야 된다.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되더라. 그러니까 가정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가족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한국에서 내려오는 말이 있죠. 가화만사성. 그게 뭡니까? 가정은 화목할 때 모든 게 잘 되더라. 그거는 성경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살아보니 가정은 화목해야 되지. 안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더라. 이게 뭐예요? 생활로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로 깨달은 잠언이야, 그게. 예. 그러니까 화평이 없는 곳에는 은혜를 담을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화평을 만들어내는 주인공이 누구냐? 아내라 이 말입니다. 왜? 모든 것은 질서에서 시작됩니다. 국회를 딱 모이면, 선거 맞춰놓는 국회 모이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압니까? 의장 뽑는 의장. 의장 똑같은 자격인데 뽑히고 나면 바로 확 달라집니다. 예, 남자와 여자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등하게 지었어요. 그거를 고린도전서 11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그 다음,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느니라. 그러니까 남녀가 원래 동등해요, 인격적으로. 그런데 두 사람이 만났느냐? 그러면 질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남편은 가장, 아내는 돕는 자. 알겠죠?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잘 돕는 방법이 뭐냐? 복종하는 거다. 순종 아닙니다. 순종은 들어보기 이치에 맞으니까 순하게 따라가는 게입니다. 복종은 뭡니까?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죄 짓는 일 아닌 이상은 남편이 이렇게 합시다. 예, 제가 도와드릴게요. 알겠습니까? 죄 짓는 일은 안 돼요. 그거는 상위법에 나기 때문에 안 돼. 그 외에는 다 복종해야 돼. 굉장히 부담되지요? 예. 그런데 그래서 성령 충만을 안 받고는 이건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예.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뭐하라고 하면 죽게 하더라. 우리가 예수님께는 왜 됩니까? 다 알겠습니다. 그뿐입니다. 왜요? 이런 거 없어요. 마찬가지로 남편이 이거 좀 합시다 그러면 제가 밀어드릴게요. 항상 찬성자가 되어줘라. 이 대단합니다. 이것만 바로 되면요, 자기 가진 달란트의 120% 발휘합니다. 그런데 계속 당신은 안 돼, 당신은 안 돼 이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저를 설명하죠. 이게 멀리 있으면 이래 보고 이래 보면 돼요. 옆에 사람 아무리 여기도 괜찮아 막 가면 돼요. 근데 여기 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 옆에서 늘 막 안 돼, 안 돼 이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뭐렇게 했냐면 아내들이요, 남편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예. 그렇게 아내는 자기 이름을 알아. 이름이 뭐야? 아내락한 뜻이 돕는 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또 조금 기분이 안 좋지요. 우리는 한 번도 주연을 못하고 늘 스포트 봐야 되나? 예, 왜 그래요? 도와주는 사람이 똑똑해야 됩니까? 도움 받는 사람이 똑똑해야 됩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똑똑해야 돼. 하나님의 창조는 처음보다 나중이 낫더라. 점점 좋은 걸 창조한 마지막 작품이 여자야. 그래서 가장 총명하고 가장 아름답게 만들었어. 왜?
남자를 잘 도우라고. 근데 돕는 방법이 복종해 주는 거야. 찬성자가 되어 주는 거야. 일평생. 그러면요, 가정은 정말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평화가 이루어지면 모든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돼요. 예, 그리고 24절 보니까 23절 보시죠.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예수님 몸의 구주인 것처럼 남편을 바르게 복종하면 남편이 아내를 통해서 가정을 올바로 끌고 가면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형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범사입니다. 범위가 딱 정해져 있어요. 자, 이러니까 여성들이 우린 너무 손해보는 거죠. 근데 25절 보시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남편들에게는 엄청난 명령을 줬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질서를 지켜야 뭐가 온다? 평화가 온다. 둘째, 사랑해야 기쁨이 있다. 가정에는 평화만 있으면 안 돼.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기쁨을 창조하는 자는 누구냐? 남편들이라 이 말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얼마나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해라. 따라합시다. 사랑은 이해로 출발하여 용납에 이르고 희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가페 사랑의 3요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은 아내를 이해하려고 많은 대화를 해야 됩니다. 인격적인 이해는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용납이 뭔지 압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 근데 대부분이 있는 그대로 안 받아도 내 마음에 드는 대로 받아줍니다. 안 돼요. 아내를 있는 그대로 성격이 느리느리하면 느리한 대로 받아줘야 돼요. 예, 빠리빠리하면 받아줘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요. 목사님들이 가정 방문을 많이 해보기 때문에 남편이 말을 잘하면 여자는 조용해. 여자가 말을 잘하면 남편이 과묵해. 다르기 때문에 같이 살았겠는 거예요. 와, 당신 내 안 건너 이러면 안 돼. 대부분이 용납의 부족이야. 예.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마음을 바다처럼 넓혀가 다 받아주세요. 마지막으로 뭐로 끝난다고? 희생으로 끝나는. 희생이 뭡니까? 그가 못하는 걸 내가 대신해 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보면 와, 남편 책임이 엄청나지요. 이 정도로 사랑해 주는 남편한테 복종하는 그거는 너무너무 쉽지요. 그러니까 서로 기도해줘야 되는 거라. 이런 아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남편 되게 해줘서 계속 주고해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남편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는 뭡니까? 뭐를 하려고 그럴 때마다 자꾸 아버지한테 물어보고 어머니한테 물어보고 이러면 안 돼요. 부모를 떠나 이렇게 하거든. 한 몸을 이룰 줄 알아. 이제부터는 무슨 문제 생기면 그래, 부모님들도 그래야 돼요. 이런 일인데 왜 아까 여기까만 너 어떻게 한테 인원해 봤나? 이걸 물어봐야 돼. 왜요? 한 몸인데 그것부터 먼저 알아야 되잖아. 남편한테 물어봤나? 이것부터 물어봐야 돼.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내와 남편이다. 한 몸이니까.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한 것이다 딱 나와 있거든. 28절 나와 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게 자기를 사랑한 것이래. 예, 그래요. 그 때문에 아내를 마음껏 사랑하세요. 그러면 자기가 행복해지다고.
이게 참 성경이 가르친 원리입니다. 들어보면 어때요? 와, 맞네 싶으지? 저는 이거 너무나 맞는 거라. 아이고, 그래 옳으니라, 옳으니라. 예. 그래서 이제 다시 31절로 갑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알겠습니까? 결혼하면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독립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신앙적으로 독립, 경제적으로 독립, 모든 일을 독립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를 떠나, 그러니까 부모님도 떠나보내야 돼요. 자꾸 간섭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예, 부모를 떠나. 아니요, 아빠야,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연합이다, 연합, 완전. 그래서 첫째는 기쁨, 첫째는 화평, 둘째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 셋째, 연합하여 열매를 맺어야 된다. 예, 그래서 둘이 한 몸이 될지라.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비밀이 크도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엄청난 비밀이다. 그러고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을, 예, 희한합니다. 가정론을 바로 이해하면 교회론을 바로 이해하는 거다. 교회와 가정의 특징이 뭡니까? 부족이 용납되는 곳. 직장에는 부족이 용납 안 됩니다. 가정에는 부족이 용납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족한 자녀에게 더 관심이 가고 부족한 자녀를 통해서 가정이 돌아갑니다. 그게 가정이에요. 교회가 또 뭡니까? 부족이 용납되는 곳이야. 죄인이 모이는 것 아닙니까? 이거를 이해해야 돼. 이 비밀이야. 이게 비밀이야. 예. 그러니까 정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정말 사랑을 베풀면, 그리고 연합해서 진정 올바로 걸어가면 교회론이 완성된다. 와, 이 비밀이야. 이거를 정말 가정을 통해서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말하겠어요. 존경하라. 개역 성경에는 경외하라. 그게 훨씬 더 원어에 가까운 내용입니다. 남편을 경외하라. 예, 이렇게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흔히 갑니다. 이 목사님 또 너무 고전이다, 고전. 예, 고전이 아니고 이거는 성경적이에요. 이건 성경식이야.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해도 소용없어. 이것대로 안 하면 가정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열매가 맺는데 자녀가 나오는 거예요. 다음 이제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도 뭐예요? 질서야, 질서.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무조건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도덕과는 다르면, 세상의 도덕은 뭐예요? 어머님 날 낳아주시고 아버지 날 길러주시고 뭐 어디 그래가지고 잘생긴다 이렇게 하죠. 성경에는 아무 그거 없어요. 잘 길러줬다, 잘 키워줬기 때문에 순종이 아니냐. 부족해도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질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일단 주 안에서입니다. 그 말이 뭐예요? 성경에서 어긋나는 것 아닌 이상은 다 순종해라. 그래서 안 믿는 부모님들이 막 엉뚱한 말을 합니다.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좀 뭘 하라. 그럴 때 예가 아니로,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아버지 말을 순종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일은 거룩하게 지키라. 예배의 날로 지키라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날은 제가 열심히 하지만 주일날은 안 됩니다. 여기 주 안에서야. 알겠죠?
주 안에서 순종하라. 반드시 설명해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막 벼락이 떨어집니다. 그런데요, 계속 그래 나가면 나중에 누구 하늘아버지 물어봤나? 이렇게 산다. 예. 그쯤 인정받아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 인정받아야 돼요. 주 안에서는 다른 거는 잘해야 된다 이 말이야. 알겠죠? 순종. 그 다음에 두 번째가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순종은 12세 이하 때 특별히 강조해야 된다. 유대인들은 12세를 그렇게 중요합니다. 12세가 뭐냐? 성년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자는 12세 성년, 남자는 13세 성년이 됩니다. 그렇게 12세 이전에는 복종, 순종이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세부터 더 올라가는 순간 공경. 공은 뭡니까? 공개. 그리고 물질로 하는 겁니다. 경은 뭡니까? 말과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공경하라. 그렇게 꼭 기억하십시오. 근데 부모님들이 공경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줘야 돼. 어떤 부모님들은 자, 소풍 갈 때 돈 5만 원 줬다. 가가 쓰고 선물 요만한 한 개 사왔어. 어머니 이거 하나 사왔어. 이거. 아야, 그게 필요 없다. 나는 그러니까 안 이러면 안 돼요. 내가 볼 때는 그게 내한테는 그 색깔도 안 맞고 내가 잘 안 쓰는 거야. 그래도 사왔다는 자체만 공경하고 싶으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고마워. 그래. 아이고 그런 걸 다 생각했나. 이렇게 그래야 이게 뭐 공경을 장려해 준다 이 말입니다. 예, 꼭 기억하십시오. 부모님들이 용돈을 드릴 때도 누구는 얼마 줬다 하는데 너는 이쁘이가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어려운 처지에서 드리는 사람일수록 더 오히려 고맙다. 어떻게 이렇게 생각했나. 요새는 뭐 문자 보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문자로 또 하고 이렇게 칭찬해 줘야 돼요. 작은 거나 큰 거나 공경할 때에 그게 자녀에게 그래. 그 다음에 이로써 그렇게 할 때에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고 했어요. 천국에서 아니고 이 땅에서는 효도의 열매는 이 땅에서 거둡니다. 잘 되고 성공한다 이 말이에요. 장수한다. 장수가 왜 좋아요? 주님을 오래 섬기면서 복음을 오래 전하니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해서 이렇게 명령한 겁니다. 자녀들은 꼭 이걸 위해서 자녀들을 그렇게 계속 교훈해 줘야 돼. 자, 이렇게 위해서 또 아비들아, 이제 자녀 교육 이야기입니다. 자,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예. 1차적 교훈은 누가 해야 돼요? 아버지가 해야 돼요. 2차적 교훈은 어머니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교훈할 때 뭐 하지 말이에요? 노엽게 하지 마라. 화나게 해놓고 아무리 비단 같은 말을 해도 소용없다 이 말이야. 그 어떨 때 화가 납니까? 이해 안 해줄 때 옛날에 우리는 우여우여했고 우리는 막 의해되는데 너희는 뭐고 이럴 때 말이야. 요새는 그런 사람 없어. 그거 알고 요새는 아이들이 좋은 가방 가지고 다니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신발 신지만은 부모의 대화가 별로 없어요. 사랑이 별로 전달이 안 돼. 애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걸 알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 이해하려고. 그리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영향하라. 교훈이 뭡니까? 예방을 먼저 해야 돼. 훈계는 뭡니까? 치료. 교훈하는 중에 제가 여러분에게 꼭 부탁합니다. 다른 거 다 놔두고 성경 읽는 걸 꼭 가르쳐줘야 됩니다. 성경을 하루에 꼭
구약 석 장, 신약 한 장, 잠언 한 장. 요거는 필수입니다. 그래 전화 오고 뭐 대화할 때마다 야 하고 있나? 점검 자꾸 하세요. 하고 있으면 기뻐하고 상도 주세요. 여러분 1년에 꼭 한 번 읽습니다. 우리 성도들도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은 다 순종해야 됩니다. 1년에 성경 1독도 안 하고 뭐 은혜 없다 은혜 있다 이따 소리 하면 안 돼요. 뭐 설교 어렵다 쉽다 이렇게 쓰면 안 돼. 예, 최소한 요 정도는 매일 읽어야 여러분이 설교 들을 때 팍팍팍 가요. 안 그러면 감이 없어.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어렵다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 아이고 내가 예습을 안 했구나 이런 생각 틀림없어. 꼭 성경을 읽도록, 그리고 가정 예배를 일주일에 꼭 3번 이상은 드리도록 노력하세요. 이것이 자녀를 정말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자녀들, 손자들, 손녀들 계속 이거 점검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훈계가 그래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이 말씀의 기준이 말씀 아닙니까? 그럼 말씀을 읽어야 뭐 은혜도 알고 구원도 알고 옳게 아는 거예요. 그래야 대화도 되는 거예요. 대화도. 저는 이제 아이들은 다 컸기 때문에 손자들하고 전화하면 꼭 이거 자꾸 점검합니다. 그러고 상도 주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읽었다 하면 상을 주고 이렇게. 그게요 소통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 말씀을 꼭 이해해야. 그러니까 먼저 교훈해야 됩니다. 먼저. 그리고 뭐하라? 훈계. 그렇게 아이들에게 인사도 어른 오시면 저 형아가 이따 나가서 인사하고 들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근데 그래 안 하면 이리 와. 지난번 내가 했지? 와 안 했노? 그래 이게 바로 훈계. 가르치지도 안 하고 그만한 게 그것도 말이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나가 많아도요 안 가르치면 몰라요. 예, 이거를 성경은 너무 정말 괜찮아, 그죠? 훈계를 먼저 하고 하지 말고 교훈을 먼저 하고 훈계를 해라. 딱 되어 있잖아. 예, 기억하십시오. 야, 잠언 1장 7절부터 잠언의 제일 중요한 요절이 잠언 1장에서 9절까지입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결론을 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그러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것,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모든 것을 깨닫는 근본이 된대. 예. 그런데 그렇게 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하니까 8절이야. 내 어머니의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라. 아버지는 아까 말에 훈계하라 했죠. 아버지는요 부족하고 잘못될 때 딱딱 고쳐주는 겁니다. 왜요? 아버지는 의지적이거든. 어머니는 뭡니까? 법이 법카이 딱딱해 보인다. 이게 말씀이야. 말씀. 토라야. 토라. 어머니는 말씀을 먹여라 이 말이야.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유대인 아니면 유대인이야. 그런데 아버지는 유대인인데 어머니 유대인이야. 그거 유대인 아니라. 왜? 법을 안 줬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가 말씀 읽도록 하는 거, 또 암송했나 안 했나 점검하는 거 전부 어머니가 하는 거예요. 가정예배 드리는 것도 어머니가 준비하잖아요. 딱 맞죠? 들어보니까. 예, 아버지는 훈계를 하고 어머니는 법을 줘라. 말씀을 먹여라. 그러면 어디 된다 했습니까?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 될 것이고 내 목에 금사슬이 걸려질 거다. 관이 뭐예요?
명예. 금사슬이 뭐예요? 부. 명예와 부가 하나님 경외하도록 아버지가 훈계를 하고 어머니가 주의 말씀을 먹일 때 아이들이 다 그렇게 된다. 우리 다 아이들 키우면서 이 아가 앞으로 다른 사람 좀 지도하는 사람 되면 좋겠다 이래 싶으지? 그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 좀 돕는 사람 됐으면 좋겠다 싶잖아. 그거 하는 비결이 다 나와 있는 거야. 이거 외에는 길이 없어요. 오늘 말씀을 그저 꼭 내 것으로 삼고 이 말씀을 그대로 나의 좌우명을 삼아서 순종하면 먼저 화평이 있는 가정이 되고 기쁨이 있는 가정이 되고 열망이 있는 가정이 되고 자녀들이 하나님 기뻐하는 자녀로 자라날 줄 믿습니다.